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베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2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자 그들은 이내 다시 우상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사시대 400년간 이런 패턴이 7번 반복되죠. 평화로울 때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또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순환이 7번 반복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패턴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그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으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는 8년 동안 그들을 섬겼는데 이번에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1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이나 모압 왕을 섬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배나 악한 자, 두 배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쳐들어온 이 에글론이라는 이 왕의 이름도 아마 이 구산 리사다임처럼 별명인 것 같습니다. 에글론의 이 뜻은 둥글둥글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둥글둥글하다는 아니겠죠. 별명입니다. 왜 별명이 둥글둥글하다일까요?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둥글둥글하다 뭐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아닙니다. 힌트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에글론을 이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에글론은 매우 어떤 자라? 비둔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체중이 매우 많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에글론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가 매우 탐욕스러운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에게 곡물을 아주 많이 거둬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다라는 이 말이 여러 차례 이제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그 18년 동안 아주 많은 곡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탐욕스러운 그런 왕이라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주 과도한 그런 곡물을 요구하였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손, 왼손 중에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이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혹은 오른손이 자유롭지 못한 자, 오른손이 묶여있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장애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품 안에 있는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면서 슬퍼하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이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죽으면서
그때 태어난 이 갓난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아이가 내 젖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다는 거죠. 슬픔의 아이, 이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지어서 고쳐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손 혹은 오른쪽은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시편 16편 11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10편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처럼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쪽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자신의 막내 아들 이 베노니를 보면서 네가 비록 막내고 어머니 없이 갓난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되지만 너는 힘과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고쳐준 것이죠.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오른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그 쓰임새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뭐 인도나 이런 데서도 그렇지만 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할 때나 혹은 식사를 할 때에는 항상 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왼손은 언제 사용할까요? 이 왼손은 변을 보고 난 이후에 뒤처리를 할 때는 항상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철저하게 구분한 겁니다. 오른손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왼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종합해 보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 그 출신 가운데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점이 심하게 부각되어 있는 이 에훗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이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 에훗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요즘처럼 무슨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른손이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압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약점이 있는 약한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기에 왕의 경호를 위해서 일부러 장애가 있는 에훗 같은 사람에게 왕에게 곡물을 바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갈 때에 한 규빗 되는 그런 칼을 몸에 숨겼다라고 하죠. 여러분, 한 규빗은 몇 센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주일날 이야기했죠? 4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약 45cm에서 50cm 되는 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장애가 있으니까 경비병들이 방심을 했을 겁니다. 에훗은 왕에게 곡물을 바친 이후에 따로 왕에게 찾아가서 비밀스러운 이야기할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모두 물리고 다락방에서, 요즘으로 치면 이 연회장에서 에훗과 단둘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좀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왕이 그 경비병을 이렇게 모두 물리고 점령국의 사람과 1대1로 이렇게 독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에훗이 장애인이라서 경비병도 왕도 그를 그렇게 경계하지 않은 것이죠. 방심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혼자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죠.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공물을 받을 때에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함께 연합군을 이루었던 이 암몬과 아말렉보다 자신이 더 많은 공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에글론 왕은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물을 가지고 온 이 에훗이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자 에글론 왕은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에 친암몬이나 친바벨론, 친아말렉 그런 계통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모두 이렇게 물립니다. 그리고 에훗에게 암몬이나 아말렉 몰래 어떤 더 많은 공물이나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더 많은 공물이 아니라 칼을 주었습니다. 에훗이 얼마나 칼을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 에글론 왕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일격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다락방 문을 잠그고 유유히 뒷문으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에글론 왕의 경비병들은 에훗이 빠져나간 후에도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도 오늘 본문 24절에 왕이 분명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아, 왕이 볼일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경비병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른손 사용이 불가능했던 이 에훗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는 그 연약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연약함은 나에게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사용하실 때는 그 연약함 자체가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신의 약점을 활용해서 왕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었고, 그때에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습니다. 장애자에게서 승리자로 바뀐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라고 여기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경우에는 청소년 시절에 이 외모 때문에 생긴 낮은 자존감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이, 우리 성장반 할 때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이 코주부였습니다. 코주부. 제가 코가 크다고 친구들이 코주부라고 놀렸습니다. 뒤에서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우리 둘째 아드님. 예. 근데 중학교 때는
별명이 이제 친구들이 저를 놀린다고 니코보코라는 그 스포츠 브랜드가 있는데 니코가 보코다 그러면서 니코보코 이렇게 놀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얼굴에 여드름도 자글자글 했고요. 그런데 그런 외모적인 그런 콤플렉스도 친구들이 뭐 외모 가지고 놀리고 해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이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누가 코가 크다고 놀리면 야 나는 코가 큰 게 아니라 얼굴이 작은 거야 이제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웃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너 얼굴 작은 얼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나 얼굴이 작은 거야 그럼 어깨가 좁은 것일 뿐이야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혀 그것이 제 외모가 저에게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중2, 중3 그 어린 나이에 사춘기 때 이 외모가 엄청 민감한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 자존감이 정말 무너질 법도 한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때에 집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저에게 약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뭐 외모에 별로 그렇게 뭐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나이대가 되어서 제가 외모를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2학년, 중3학년 그 민감한 때에 치료의 성령, 회복의 성령님께서 저의 낮은 자존감까지도 만져주셨다라는 것이죠. 10대의 철부지 고민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핸디캡들이 지금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늘 약점으로 여기는 그것에 스스로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낮은 자존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의 약점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능력치로만 일의 성사 여부를 가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나의 능력으로만 일의 성사 여부를 가늠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스스로 봉인하고 우울하게 사는 꼴입니다. 그러니 쉽게 좌절하고 쉽게 또 뭐 교만해질 수도 있죠. 뭐 잘 되면 내 능력 때문인가? 또 안 되면 내가 능력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압 에글론은 자그마치 18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요구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장애가 없고 건장하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왼손잡이 에훗.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만사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되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에훗과 같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스스로의 처지와 연약함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